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 어떻게 그 의롭다함을 읽는가, 또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어쩌면은 그 사도신경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 다 살펴보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들을 다 한번 이제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가짐이랄까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좀 변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여태껏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그냥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확한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는 단순히 하나의 순서로서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믿음이 그러하다, 나의 신앙이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지난 주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마다 어쩌면 매 공예배 시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입을 열어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신앙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앞에서 또 그렇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신앙은 이것입니다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성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세례와 성찬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이 성례를 여러 가지로 대표적으로 한 7가지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례와 성찬을 두고 우리는 성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례가 무엇인지 또 성찬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이델베르 65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유익함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과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고백은 사실 딱 하나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로부터 온다. 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는 우리가 다짐한다고 또는 우리가 마음속에 굳은 결의를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사실 시작이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는요, 성령께서 이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 가운데에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어쩌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해되어질 때에, 물론 이 이해도 성령께서 하시는 큰 일들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시고 하는 그 마음들 속에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말씀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성례를 사용할 때, 성례에 참여할 때에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강화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어떤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이나 또는 여러 교육자들의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지게 되어지는데, 믿음이 어쩌면 자라나게 되고 커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일이 생길까?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우리가 그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의뢰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오늘도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나와서 흘러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 물론 이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심도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어쩌면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들어오면 분명히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나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설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어떠한 말씀들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의 밭에 어쩌면 제대로 뿌려질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의 밭을 이제 옥토밭으로 만들고 준비해야 될 그런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말씀도 보면요,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와 성찬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례를 통하여 믿음을 보존하고 확증시키고, 또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나가고 믿음을 확증시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6문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는 거룩하고 가시적인 표와 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표시이고 또 인이다. 도장 치는 것을 우리 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한 표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성례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분히 선포하신 약속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복음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그 희생제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하신 뜻이 성례 가운데에 있고요. 네, 이 선하신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또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의 의무에 대한 그러한 표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좀 살펴보기도 할 텐데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맹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그걸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맹세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과 또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의무에 대한 분명한 맹세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죠? 그 기억한다라고 한다면은 성례는요. 회개 믿음이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성례의 목적이 뭡니까?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회, 참된 교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말씀에 이 신실한 선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성례가 시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요.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찬이 이루어져야 어떤 교회다? 참 교회다.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돌고 도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죠. 그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가운데에 새로운 그 뭐라 그럴까 그 성도들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에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분들이 일정한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뭘 하게 됩니까?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참된 교회다, 참 교회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보여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처럼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세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베풀어져야 될 것이고 성찬 역시도 베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한다면요. 참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주요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예식이잖아요. 예식은 또 한편으로는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의식이고 만들어진 행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성례를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번 주 세례식 있다고 하더라. 인간이 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광고도 하고 그동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례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성례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찬이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누가 제정한 것이냐? 인간이 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럼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만드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례라는 것이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답을 그렇게 했었죠, 그죠?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눈에 보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라고 한다면은요, 보여주고 선포함, 이것이 이제 표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네, 확정하고 보증하는 것이 인이다, 도장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표라고 하는 것이 사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마크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확실히 우리들 앞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에 그 입장을 하려고 하면은 입장권, 이 표가 있는데요. 이 표도 보면은 분명 우리들 눈에 보여주고 우리들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제 거룩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고 선포함, 이게 이제 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거룩함이 확정되어지고 보정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찍혀 있는 도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거룩함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거룩함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거룩함이 어쩌면 한편으로는 눈에 보여져야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확증과 보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성례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례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시가 성례가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룩함의 확증이고 보증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태껏 세례에 참여하고 또 때로는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지나가는 행사로, 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여기에는 단순히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보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옛 교부들은 이 성례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만든 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이 말은 뭡니까? 사실 하나님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구체적으로 눈에 드러난다든가 눈에 보인다든가 손에 잡힌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사실 이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인 그런 믿음의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왜 성례가 우리의 거룩함의 표가 되어지고 인이 되어지는 것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성례라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에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 인쳤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눈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어쩌면 이 은혜의 내용들이 이처럼 그 성례에 참여한 자들에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여기에 참여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언약의 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의 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의무를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교회를 이단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보존과 전파에도 기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제 이 성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전파되어진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네들이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성례의 목적 다섯 번째는 뭡니까? 상호간의 사랑의 끈이에요. 서로 이 모든 자들을 이 하나로 묶어주는 것, 그런 역할들을 하죠. 성례의 목적이 하나로 묶는 데 여겨져 있습니다. 왜 이게 하나로 묶어줍니까? 첫 번째는요,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을 보시면 돼요. 성례에는 어떤 자들이 참여하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고백한 자들이 참여해요. 참여해가지고요,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그죠? 서로 먹고 마시는 이 장면들을 보여줘야 돼요. 먹고 마신다라고 하니까 어떠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식구라고 하는 이 생각들죠. 그죠?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식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같이 한 상에 둘러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건 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먹고 마심 가운데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성례도 보면은 이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죠. 먹고 마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죠. 식구가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서로 안에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고 성찬을 행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다섯 가지 최소한의 목적들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가요, 그리고 이 성찬이요, 어쩌면 정당하게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옳게 실행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르게 시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각 교회마다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거행합니다. 이것이 정당하게, 바르게,
옳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을 순결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례다라고 하는 것,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고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고 싶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귀중하게 다루고 또 이것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그대로, 그죠? 그 기본적인 내용이나 정신이나 어쩌면 이 모든 것에 담겨 있는 것들을 하나도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결하게 유지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래서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 주신 것을 순결하게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믿음과 회개를 고백한 자들만이 성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세례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믿음과 회개를 고백한 자들, 성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세례를 베풀 때 보면은 어떠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던가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기 입술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여기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교회 앞에 행하는 고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이 어떻게 하죠? 세례를 주죠. 다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가지고 떡과 잔을 나누어 줍니다. 떡을 누가 받으며 잔을 누가 받느냐? 최소한의 자격이 있죠, 그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세례받은 자들. 세례받은 자들. 세례받은 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과 회개를 고백한 자들이죠, 그죠? 이러한 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아무나에게 세례를 베풀지도 하고 않고 아무에게나 떡과 잔을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분명하게 기본적인 신앙의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이것이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라도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에 어긋나게 된다. 그래서 이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이 성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정당한 시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세례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어 준다?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찬을 베풀 때 최소한 교회는 이걸 한 주 전에 광고를 하게 되죠.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래서 이 한 주 전에 광고를 하면서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광고를 하지를 않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던가요? 떡과 잔을 받기 위하여 한 주간 회개하는 심정으로 또 깨끗함을,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성례의 정당한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그러한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경건한 자들이 성례를 시행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이
이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어지면 정당한 그 성례의 시행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불경건한 자들, 즉 다시 말하면은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하여 뭐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최소한 한 주 전에 광고를 하면서 죄 지은 게 있거든, 잘못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이 있거든 회개하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요, 주의 몸과 또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67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그 초점을 맞추도록 의도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례가, 특히나 성례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죠. 그러한 물음이죠. 답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복음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게, 성례를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과 이 성례가 우리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이 공통점이 뭔지 먼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말씀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례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 시행되어집니다. 말씀 선포가 누구를 통하여 되어집니까?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말씀이 전해지죠. 성례는 누가 집례를 합니까? 네, 그 임직받은 목사님들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동일한 축복과 은혜와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말씀과 성례의 공통점은 이거였고요. 그런데 또 말씀과 성례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은 어쩌면 이제 읽고 듣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 읽고 또 귀를 통하여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례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느끼고 맛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종 이제 상징인데요. 말씀은 그 내용을 읽고 듣는 것이고, 어쩌면 성례는 우리가 맛보면서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는 있어요. 어쩌면 귀가 있으면 들을 수가 있고 눈이 있으면 볼 수가 있죠. 요즘 말씀들은 이제 글로 되어 있으니까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말씀 전하는 것이 비디오 시대이기 때문에 이 화면을 통하여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성례는 뭐냐면은 회개한 자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 이 자들 가운데에 성례가 이루어지는데요. 더 자세히 보시면요,
이것이 그 각 개개인에게 해당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말씀은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줄 수가 있지만 성례는 그곳에 참여한 개개인들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세례 베풀 때도 보면은 한꺼번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냥 그 질문하고 대답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그죠? 자세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세례를 베풀 때도 보면요, 세례 문답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게 하고, 그리고 물 세례를 베풀 때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떡을 어떻게 주던가요?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는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네, 이처럼 말씀과 성례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례는 이 회개한 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을 확정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성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례를 베풀기 위하여 어쩌면 이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 신앙에 관한 가르침, 믿음에 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가르침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보시면 말씀과 성례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먼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확증을 가져오고요. 믿음의 확증이 있는 자들에게만 성례가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례의 표를 통해 확증이 되어지고요. 성례는 이 말씀을 확증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8문입니다.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몇 가지의 성례를 제정하셨느냐? 이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성례는 사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 또 비견해서 이제 카톨릭의 이야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카톨릭에는 그러면 성례가 몇 가지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7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성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외에 가톨릭은 5가지를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냐? 딱 2가지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9문입니다. 거룩한 성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성례가 그리고 돌아가신 이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표와 인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와 인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외적인 시스템의 제도를 정하셨다. 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시 하겠습니다. 69문 여기서 다시 합니다. 69문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례가,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있죠, 그죠? 세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한 번의 희생 제사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표와 인이 이 세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시스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나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례가 이 어쩌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분명한 표와 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9문부터 우리들에게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통하여 세례 가운데 그리스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세례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빠뜨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 있고요. 담근다. 빠뜨리니까 담겨지는 것이고, 담겨지니까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씻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세례는 빠뜨리고 담그고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어떻게 행해 왔는가라고 한다면은 좀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동방교회의 그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보통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보통 이제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어요. 네,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로마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던 교회는 동방교회고요. 로마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던 교회는 서방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동방교회가 되어지고요.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것이 또 이제 북아프리카가 있거든요. 북아프리카도 대표적인 동방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동방교회에서는 보통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동방교회 세례해 주는 모습을 보면은 이 강으로 가서 이렇게 강에다가 푹 담그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요,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 이제 주로 어떻게 베풀던가요? 물에 푹 담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물을 손에 묻혀다가 세례를 집례하시는 분이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또 전통을 가져온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동방교회는 물에 담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방교회의 특징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지역이 주로 좀 따뜻한, 그리고 따뜻함을 넘어서 이제 좀 더운 동네들이에요. 북아프리카 말 그대로 아프리카 더운 동네고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이제 여름에는 무지 더운 그러한 동네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에 푹 담그는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았는데 좀 북쪽 지방, 좀 추운 지방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물에 푹 담글 수가 없잖아요. 담글 수가 없고 잘못하면 세례받다 얼어 죽을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이제 뿌리는 쪽으로 이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침례교 계통에서는 이렇게 이제 물에 푹 담그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만 그 외의 교단에서는 주로 이제 물을 뿌리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푹 담궈야 진짜 세례고 물을 뿌리는 것은 진짜 세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 푹 담궈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물을 뿌림으로써도 세례를 베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보시면요, 물로 씻는 이러한 외형적인 의식을
예수님이 제정을 해주셨고 이제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당신도 그렇게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들에 보여주신 것이고 다음으로 어쩌면 이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끝에 묻어 있는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잖아요.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에게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이 죄악들을 씻어 주신다. 나의 영혼이 오염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어쩌면 의식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왜 베푸느냐? 제사함과 성령 베푸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증언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확실한 표와 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세례의 목적은 뭡니까? 어떠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례를 베풀어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목적은 세 번째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성도의 이 의무와 관계되어지는 것을 선포를 하게 하죠. 그죠? 성도의 의무가 뭐냐? 성도의 의무가 뭐냐? 이것을 선포하게 하고요.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이후로부터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자기가 어쩌면 여기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일도 많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지만 제가 특별히 이 내용을 한번 좀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서약하는 게 있어요. 선서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오른손 들고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 서약의 내용들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 보면은 죄인인 것 이것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밖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없다라고 서약을 했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했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것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모든 내용들, 어쩌면 성경의 내용들을 다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세례 받음에 있어서는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여기에 보면 교인된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가 지시하고 인도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치리하면 거기에도 복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도 힘써야 될 것이고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것이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요즘 이 대한민국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큰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 또 가장 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가나안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안나가 교회죠. 안나가 교회. 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이 있는 것에 비해 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간대요. 이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배당에 안 나가는 성도가 많다는 거죠. 예배당을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 교인이다. 또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겠죠. 이 말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세례교인 이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 서약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지례 복종하고 교회 덕과 화평을 이루고 교인들은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겠다. 정당하게 행사하겠다. 고백했으면요. 예배당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안 나오면서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다, 또 했다, 그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관계되어지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성도된 이러한 우리들의 의무를 마땅히 행하는 그러한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0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물로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아침마다 일어나면 세수도 하고 손 씻고 발 씻고 또 때로는 샤워도 하면서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마치 물로서 우리의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피와 영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없고 또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한 두 가지 씻음이 있습니다. 물로 하는 외적인 씻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를 받습니다. 때로는 강물에 들어가서 푹 담그면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림으로써 그렇게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머리에 뿌리는 이 몇 방울의 물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하는 외적인 씻음도 우리는 세례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죠. 겉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하는 어떤 씻음요? 내적인 씻음도 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어렵다 하심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씻음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었다. 그래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물 뿌림에 그리고 물 담금에 그러한 세례 의식에 참가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어렵다 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물 세례로 씻음을 받은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어디에 해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에 그때 이미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인데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여기에 분명히 세례를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에는요, 삼위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언을 통해서,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셨으니까 선언을 통해 확증해 주셨고, 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예배와 신뢰와 존귀에 속하게 하는 것이다. 속하게 하는 것이다. 세례를 주라라고 했으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처럼 이러한 이 예배와 믿음과 신뢰와 존귀 속에 들어가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냥 아무나에게 세례가 주어지느냐?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맞기는 한데, 그러면은 아무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례가 베풀어지는가라고 할 때 잘 보세요.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여기에 어떤 말씀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가? 가르치라. 가르치라. 분명한 말씀을 가르치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가르침에 대하여 믿음으로 화답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여 나오는 자들에게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세례의 제정입니다. 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믿음 없이는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이 말에는 세례의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 세례의 유익이 뭡니까? 어렵다 하심, 중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없이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요, 세례는 받았지만 구원이 있느냐? 없다. 오히려 세례를 받아 믿음이 없으면 구원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가복음에서 같이 주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례가 물에 의해 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외적인 씻음, 물론 내적인 씻음도 이야기를 했지만, 외적인 씻음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물에 씻기만 하면 그 자체가 죄를 씻어주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사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요,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요.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성령을 통하여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3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세례를 두고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릅니까? 왜 세례가 씻음 그리고 죄의 씻음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이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몸에 들어온 것을 물이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또 영이 우리의 이 죄에 들어온 것들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적 보증을 주셨고요. 표로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에 물에 의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 씻음이다, 죄의 씻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다 한다면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사실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유아 세례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과연 세례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하이델베르그 요름답서는 우리들의 분명한 대답을 주죠.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왜 그런 거 하니?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의 성도에 속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구속과 믿음을 주시는 그런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오늘은 세례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